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입니다. 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4절부터 21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서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법 긴 본문의 내용을 함께 보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언뜻 보면은 앞에 치루었던 전쟁에 이어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또 그 뒤에 후반절의 내용을 또 보게 되면은 뭔가 모르게 이게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이 이전의 전쟁과는 좀 다른 때에 일어난 전쟁인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하는 300명의 이 용사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기드온의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지금 추격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군대를 지금 추격하고 있는 중인데 전쟁에서 오랫동안 먹지도 씻지도 쉬지도 못한 터라 상당히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
그들을 추격하는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곳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곳이 나오죠, 그죠? 숫곳이라는 곳과 분우엘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아마도 짐작컨대 이 두 곳은 이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나름 이 왕래가 있었던, 교통하였던, 일종의 어떤 동맹을 맺었던 그런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기드온이 그 방백들에게 요청을 하였지요. 떡을 주어서 우리의 이 허기짐을 좀 면하게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기드온의 이 제안을, 이 요청을 무시하고 마치 비웃듯이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제안을 이런 제안에 그것도 그냥 정중히 거절하는 것도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 기드온이 그들을 응징하기로 작정을 하지요. 내가 반드시 너희가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었던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너희들 눈앞에 내가 주겠다. 단지 그것만 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바와 살문난을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라고 그랬고, 또 분우엘에 가서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실제로 그리 하였죠, 그죠? 오늘 본문에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서 결국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잡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기드온이 말한 그대로 이 두 곳을 들려서 말한 그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말한 대로 갚아주었어요. 보복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오늘 세바와 살문나를 이렇게 추격해서 잡게 된 그 배경도 보면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봤더니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전쟁이 앞에서 우리가 본 전쟁하고 또 다른 전쟁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그 18절 이하를 한번 다시 보시면은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하게 된 이유는 방금 읽은 내용처럼 그들이 다볼에 이 전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기드온의 형제들 그들을 도륙하고 죽였더라는 거죠, 그죠? 예. 거기에 대한 응징과 복수를 위해서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도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제가 제목을 또 다른 전쟁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면적으로 정말 이 전쟁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보았던 전쟁과는 또 다른 전쟁이라는 사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 단지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기드온의 개인적인 복수심,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적인 어떤 그런 그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이와 같은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것. 그 점에서 여러분, 이 전쟁은 앞에 있는 전쟁과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다른 전쟁이 뭘 의미할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처리가 되고 정리가 되고,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지금 회개할 것도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생각에도 그죠?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산다면은 내가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내 옛 자아는 완전히 죽고 이제는 정말 이전과는 180도 변화되어서 내 하는 생각이나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지? 그런 어떤 시간, 그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연수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언제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영접했습니까?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는 지금 누가 보더라도,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그렇고, 야, 정말 어쩌면 예수 믿으니 저렇게 사람이 변하고 달라질 수 있을까? 라고 인정할 만큼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과연 그런가요? 참 외람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던데요. 물론 바뀐 부분이 있죠. 달라지기도 했죠. 변화도 있죠. 그게 전혀 없다면은, 전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은 여러분, 글자도 그건 진짜 가짜죠, 가짜. 거짓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자체가, 아니 내가 목사인데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가 전혀 달라진 게 없고 그대로라면은, 성품도 그대로, 하는 말도 그대로, 행동도 그대로 전혀 바뀐 것이 없다면은 그건 가짜죠, 한마디로 진짜. 바뀐 거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바뀌지 않은 부분들도 있더라 이 말이죠. 바꾸고 싶은데 안 되는 것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오해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는, 정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긴 한가? 제대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근데 왜 나는 안 달라질까? 안 변했을까? 안 고쳐질까? 왜 제가 장황하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까 또 다른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지금 전쟁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신분을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자격과 신분을 받았어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공로를 내가 인정하고 믿으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이 말이죠. 의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의인의 신분과 그 이름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저 안에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공존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기도원을 보면서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이 기도원은 또 다른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 숫곳과 분우엘에 있는 그 주민들을 죽였습니다. 단지 자기를 무시했다고, 자기를 조롱했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대로받고 말로 갚는 이런 일을 지금 한 거죠. 복수의 칼을 갈았어요. 앙심을 품었다 이 말이에요. 두고 보자. 네가 나를 무시했지? 나를 비웃었지? 내가 몇 배로 갚아줄게. 그 일을 실제로 했잖아요. 말로 비웃음과 조롱을 받았는데 기도원은 실제로 말로만이 아니라 뭐예요? 행동으로 그들의 생명을 뺏어버렸습니다. 실제 그가 한 말 그대로 들가시와 찔레를 가지고 그들의 살을 찢어버리고 죽였어요. 망대를 헐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게 없을까요?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말인즉슨 예수님 말씀처럼 비유하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다 사실은 죽어 마땅한 자였는데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도 어느 누구도 안타까워하지 필요가 없는 그런 자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된 것 아닙니까? 10,000달란트 그 빚진 우리를 탕감해 주시고 그 빚을 갚아주신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내 안에는 여전히 뭐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있지는 않던가 이 말이죠. 왜 그럴까? 이유는 곰곰이 저도 묵상을 하고 또 이 말씀을 상고해 볼 때 내린 결론, 깨닫게 주신 것은 하나였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님의 그 구원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구나. 여전히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을 온전히 알지 못했구나. 이거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입술로는, 머리로는 여수같이 잘 알죠. 10,000달란트 빚졌는데 그것을 탕감해 주셨다라는 거.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인데 놀랍게도 기적같이 그 빚을 한순간에 그냥 갚아주셨다라는 거. 탕감해 주셔가지고 이 양쪽 어깨에 그 빚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짓눌리고 짓눌려서 허리가 휘어지다 못해서 허리가 꺾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인데 그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그 무겁던 짐을 벗겨주셨는데 그래서 마침내 내 굽었던 허리가 꺾일 것 같아서 부러질 것 같은 허리가 다시금 펴졌는데 한순간에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치 나는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원래부터 허리가 꼿꼿하게 서 있었던 자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참 어리석기도 하고 교만하지요. 기도원의 모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기가 죽어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제대로 나서지도 못하고 전쟁은커녕 자기 목숨줄 끊어질까 싶어서 그죠? 벌벌벌 떨면서 주변 눈치 살펴가면서 포도주 틀에 딱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자가 지금 이러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를 비웃고 조롱했다라는 것만으로 싸그리 그냥 다 죽여버리더라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에 이것 때문에 탄식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숨통이 트이고 얼굴에 여러분 이제 얼굴색이 바뀌는 내 삶의 자리가 이제는 빛 가운데 들어가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습니까? 그때 감격, 그때 감사는 온데감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남은 거라고는 온통 교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치 내가 처음부터 의인이었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더냐 이 말입니다. 지금 마치 처음부터 내가 힘이 장사했던 사람처럼 처음부터 내가 굉장히 지혜로웠던 자인 것처럼 처음부터 내가 아주 거룩한 자였던 것처럼 깨끗한 자였던 것처럼 착각하면서 지금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는가. 이게 또 다른 전쟁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죠, 그죠? 기도원만 보셨겠어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보고 계시죠.
무슨 얘기냐?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구약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몸에 이제 배어버렸어요. 수십 년 동안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한다 하면서 그 몸에 배인 게 입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뭐예요? 마치 예수님이 내 바깥에 있는 것처럼, 마치 성령님이 내 밖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부르고 찾습니다. 어디 계세요? 제게 오세요. 제게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구약의 신앙입니다. 신약의 신앙은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도, 성령님도. 그분은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뭐예요? 이미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셨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되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를 뿐더러 인정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 뭐예요? 늘 보면은 내 생각 따로, 하나님의 생각 따로, 내 행동 따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따로, 늘 이런 신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반복되고 있어요. 구약의 신앙은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죠. 그 신앙을 이제는 우리가 벗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까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하는 신앙. 따로 떨어진 신앙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 하나된 신앙. 이 자리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떨어진 신앙, 떨어져 있는 신앙, 저 멀리 있는 신앙.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따라가고 멀리 있는 것 같으면 쫓아가고 저 떨어져 있으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부르고 주여 하면서 부르고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좀 봐주세요. 이런 신앙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얘야, 아니 내가 지금 너 안에 있는데 지금 너 어디 지금 뭐 하고 있니 지금? 어디서 지금 누굴 찾고 있는 거야 지금? 이리 말씀하신 거죠. 기도원의 모습 속에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지금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신앙에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밖에 있다 보니까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할 때만 역사하시고 그러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내 감정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해버리고 이런 신앙 말이죠. 그러다 또 뒤돌아서서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이러고 있고 이 신앙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회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 중요하죠. 회개해야죠. 근데 구약적 회개와 여러분 신약적 회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니까 다 똑같은 거겠지 싶어서. 그래서 정확하게 가르쳐야죠, 여러분. 정확하게 전해야죠. 회개도 다 같은 회개가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를 구약식의 회개를 하고 있어요. 떨어진 신앙. 따로국밥처럼 은혜가 좀 부어지면은 잘했다가 은혜가 떨어지면은 또 부르짖고 또 찾고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신앙. 그러면서 또 뭐예요? 이를 악물고 내가 또 한번 열심히 또 한번 해봐야지. 회개했으니까 열심히 또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잘 살아봐야지. 회개하지 않도록. 그리 되나요? 원리가 틀렸는데, 방법이 틀렸는데 그게 되냐고요. 신약의 회개는 여러분, 그 틀린 방법을 주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잡아주신 것이잖아요. 어떻게 말입니까? 회개도 구약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신약의 원리대로 하라고 말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이 여러분, 나 따로 주님 따로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회개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왜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회개를 해야죠. 내 행동을 회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근거가 뭐죠?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성전 삼아 계시는 그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아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것들과 함께 해야 할 때 나타나는 것과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러면 정작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지점이죠. 주님, 제가 주님을 놓쳤습니다. 주님과 하나됨을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제가 놓쳐버렸습니다. 주님 마음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나가야 되겠죠.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잘못했습니다. 저런 것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 구약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주님하고 연합된 거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 따로 주님 따로.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늘 전쟁 가운데 있죠. 무슨 전쟁일까요? 단지 세상과의 전쟁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의 전쟁도 해야죠. 어떤 전쟁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신약의 신앙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쟁을 날마다 치루어서 정말 진짜 신앙,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 신앙, 그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